제 30대의 젊은 청년 부부죠. 대화를 하다가 물론 신방 중이었습니다만은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이 훌륭했느냐, 저도 좀 닮아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3번 다 자신이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그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답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면이 훌륭하지 않다 하면 혹이라도 제가 질투나 시기로 하는 말일까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분이 칭찬을 할 때 우리가 그건 꼭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면 오해를 받기가 십상이죠. 그래서 제가 대답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때 꼭 제가 대답해 주고 싶은 말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건. 리 스트로베리라고 우리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담당했던 그분이 쓴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믿음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사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1차적인 것으로만 보고 싶지는 않아요. 믿음 사건. 그래서 이 믿음 사건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새벽에 아침에 늘 금요일 날 아침 기도는 오늘 말씀에 대한 기도가 사실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거부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잘 아는 본문인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기도의 제목이 성도들이 잘 아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사건을 경험하길 원하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맞구나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말씀이 안 잡혀요. 근데 결국 그게 딴 걸 해봐도 다른 말씀을 붙잡아도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사건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 사건이라고 말하면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헤롯 대왕이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할 그때에 요셉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그의 품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사실은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신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호세아서 11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 아들이란 말은 호세아서에 의하면 내 아들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그런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요거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은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 사건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다윗 3000년 전 어떤 한 선지자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사건이에요. 그죠?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 앞바다에 온 거죠. 홍해 앞바다에 와서 거기서 건너갈 수 없어서 망설이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애굽의 군대가 뒤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다들 너무너무 두려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14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진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이 앞에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인데 이 바다가 갈라지고 이 갈라진 바다 위에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걷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죠?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쳤을 때, 그랬을 때 바다가 막 가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작을 했을까? 아니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미 출발을 했을까? 그죠?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먼저냐는 거죠. 저는 그들이 손을 들었을 때 출발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 발을 내디디는 것,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부질없는 마음과 어지러운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이 발을 내딛는 것.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건을 가능케 하는 거죠.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말하는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 잘 아시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해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이 일이 어찌 내게 있겠습니까? 37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 사건이에요.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의 사건을 나날이 경험하고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구태에 의연한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한 사람을 만나지만 이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죠? 바로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22절입니다. 먼저 한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다시 한번 읽을게요.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멘. 우리가 기도의 종류, 아픔의 종류에 대해서, 또 그 정도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아프고 덜 아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모든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늘 자식일 겁니다. 그죠? 자식이 잘 돼도 걱정이고 못 돼도 걱정이죠. 딸 가진 부모의 경우는 딸이 남자친구가 없어도 걱정이고 있어도 걱정이고, 자식은 늘 부모에게는 기도 제목이다. 그죠? 어제 신방길에서 이제 90세가 되시는 우리 권사님, 그동안 교회를 못 나오셔서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천국을 가는 건 아무 두려움이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떠나요. 그들에게 내가 전도라고 떠나야 되는데 라고 그 얘기를 몇 번을 하시는 걸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가장 좋은 것을 자식에게 남겨주고 싶어하는 부모님, 어머니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자식의 문제는 부모들에게는 이런 안타까움이죠. 한국의 ADHD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라는 그 병인데, 요즘은 그냥 ADHD라고 말하죠. 이 ADHD를 앓는 아이들을 가진 어머니들의 70%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아들이 이런 병에 걸린 것이 다 내 탓인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라는 하나의 응어리를 잡고 사는 것 같아요.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고 말해요.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라는 말을 헬라말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파이디언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죠.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는 파이디언. 왜 파이디언이라는 단어는 원래 1세부터 7세까지의 어린아이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아이가 태어나서 몇 년 동안은 건장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는 이것이 더 마음이 아파요. 우리 은율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은율이 사진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 얼마나 예뻐요. 정말 은율이 녀석이 보통 높은 녀석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한 3번을 실패를 했는데, 어제도 그쪽에 신박을 간 길에 들렸는데 부모가 없어서 못 만났는데, 여러분 그 어때요?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이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뻐요. 부모의 특권이에요. 이것은요, 자식을 통해서 누리는 것은 부모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쁨이 있는 이 아이가 주는 기쁨을 몰랐다라면 이 부모는 그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마음이 아파요.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정말 눈을 맞추고 3개월 되면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면 웃고 자기를 바라보면 웃어줄 줄 알고 방글방글 웃고 이런 거기에서 누리는 기쁨, 이런 걸 충분히 누렸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이런 병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부모로서는 가장 가슴 아픈 기도의 제목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은 늘 그래요. 우리의 아이를 고칠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이 예수님 앞에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습니다. 귀신에 들렸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경기가 들립니다. 수시로 놀랍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어떤 때는 불속으로 뛰어듭니다.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아마 이때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나의 구주라는 뜻은 아니었겠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라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렇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으면 이 말을 하겠어요. 아마 경제적으로도 약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나오죠?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어땠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중하여져.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겠어요. 의사가 하라는 건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못 고쳤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렇게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을 때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었던 거죠. 이 아버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런 염려를 해요. 기도를 하지만 꼭 날 수 있을 것이다, 기도를 하지만 꼭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를 위한 기도죠. 매너리즘에 빠지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런 어떤 능력이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행동과 태도, 습관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럴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때는 아예 기도가 하나의 카타르시스로 끝나요. 여러분, 카타르시스가 뭐죠? 우리 감정적인 어떤 응어리의 해소예요. 주여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그 기도원에 가면 우리는 성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얼마나 우리 많이 울어요. 그거 가지고 또 주여 하자 그러면 그냥 속으로부터 끌어오는 쫙 하고 막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죠. 정말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우리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비록 기도에 응답받지는 못해도 마음이 후련해지는 그런 걸 카타르시스라고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이게 잘못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강 목사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첫째는 믿는 자예요.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는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참 그 가사가 제 마음에 많이 다가와요. 그죠? 내 마음의 상처를 고치시고, 그죠?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치유하시는 그런, 바로 그런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을 투성입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불가능에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신약 주석을 써서 우리 목사들에게는 잘 알려진 분이지만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분이 most of people인데 이 people은 saints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are cursed with a sense of impossibility.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저주받았대. 그러니까 이게 글쎄 번역이 좀 너무 그냥 대꾸 번역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저주에 빠져 있느냐면 이거는 안 돼. 아유 이거는 안 될 거야. 아유 그거 되면 좋지. 그렇지만 그거는 안 돼. 이런 impossibility, sense of impossibility에 빠져서 다 curse, 저주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나. 이게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신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뭐라 그래?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분의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존 포웰이라는 신학자, 포웰, P-O-W-E-L, 포웰이라는 신학자가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기적이나 표징을 요구하지 말라. 먼저 믿어라. 그러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그리고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지는 믿음, 귀신마저 쫓아내는 그런 믿음, 그죠? 그게 바로 오늘 24절의 믿음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설명해. 어떻게 보면 이게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한 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었지만 도저히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 않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24절에 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곧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이게 피스티유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말이라 제가 그냥 헬라 말을 쓰는 건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피스티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말이죠. 주님이 하신 그 말을 내가 다 믿습니다. 어떤 말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24절을 3절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에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아버지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의 믿음의 사건이 있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때 같은 믿음인 것 같지만 뒤에는 여러 자인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여기 이 뒤에 나의 믿음 없는 건 아피스티아라는 말인데 불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요행을 바라면서 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 언제 떨어지겠지, 이것도 믿음인 것 같지만 요행이죠.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불신이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불신이라는 거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불신을 도와주십시오. 내 이 불신의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만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하면서도 그 말씀이 믿어지길 위해서, 찬양을 하면서도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주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죠. 늘 이것은 우리 모두의 싸움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예요. 불신의 장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악한 영의 역사가 내 생각을 빙자해서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거는 안 돼 라고 말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불가능한 종목들을 하나씩 손으로 꼽아가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으면 믿음의 사건이 오겠죠. 어떻게 됐어요? 25절로 27절. 그냥 이거는 결과니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한번 읽기만 할게요. 25절로 27절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는 순복음교회는 이렇게 하면 또 박수를 막 쳤었어요. 참 옛날이 그리워요. 옛날에 딱 박수. 이게 남의 일이지만 남의 일이지만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인 거예요. 예전에 우리 여러분 그런 경험이 우리 아마 한국에서 아마 순복음에 다니실 분들은 특히 또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간증 집회하면 박수 엄청 많죠. 그 최자실 기념 그 기도원에 가면 정말 이거 참 많이 했어요. 그죠? 순복음 출신들이 많이 없으시지. 우리 교회는 70%가 장로교 출신이어서 그렇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그 다음에 28절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한번 볼까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요? 우리의 의문이죠. 우리는 동일한 상황이 있었을 때 어땠을까요? 제자들하고만 똑같았을지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기도 요청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늘 먼저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해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마치 손뼉 치는 것처럼 제 믿음과 기도를 받는 그분의 믿음이 합하여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부족하니까, 저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기도했다고 다 낫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가슴 아파요.
우리 최근에 제 마음을 아프게 한 분 중에 한 분이 저는 신무부 집사님인데 2년 전에는 제임스라고 그분도 참 마음 많이 아팠죠.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은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참 두 분은 달라요. 제임스라는 집사님은 삶에 대한 의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 분은 삶에 향한 의지가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삶의 의지가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삶의 의지를 갖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 믿음도 힘이 있어져요. 그죠? 근데 그래서 늘 기도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그러나 살아나지 못했어요. 아마 제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살아났다 그러면 아마 밴쿠버가 난리 날 거예요. 우리 금요기도에 아마 미어 터질 거예요. 우리의 질문도 똑같아요. 주님, 조용히 제자들이 물어요. 왜 조용히 물었을까? 전 이것도 목사의 마음으로는 공감이 돼요. 참 조금 부끄러웠을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 줬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묻는 거예요.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병든 자는 장로를 초청하여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의의 기도는 병자를 치유하는 역사가 있느니라.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이게 지금 제자들 마음에 똑같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 우리가 오늘 이 저녁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29절 대답입니다. 한번 29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뭐 외에는요? 이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렇게 싱거운 듯한 느낌이에요. 이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재현 목사님이 설교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기도는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동의해요. 그렇지만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믿음의 기도냐는 거죠. 보통 우리가 오늘 이상하게 저녁 예배 때는 헬라말을 많이 인용을 안 하는데 오늘 자꾸 하게 되네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 성도들이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유쿠미아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행위나 동작이나 마음을 유케나 유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할 때 이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써요. 프로슈케. 왜 다른 거예요? 프로슈케는 기도지만 기도라고도 번역할 때도 있지만 기도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처. 그래서 번역을 보면 헬라어 번역을 보면 기도처라고 나와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없는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프로슈케. 기도처는 뭐냐면 구약으로 따지면 지성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주는 휘장이에요. 이 휘장을 통해서 오직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바로 그 장소, 그 지성소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는데 은혜의 보좌가 무엇인가 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그 뚜껑 위를 말하는 거죠. 두 스랍이 서 있고 그 스랍 밑이 은혜의 보좌예요. 속죄소라고도 이름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것은 지성소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시기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프로시크가 되면 지성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바로 이런 프로시케, 즉 기도의 처소로 우리가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지성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허공에 대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마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프로시큐에 들어서서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토설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부르짖는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뜻이에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참 그런 소원이 자꾸 생겨요. 정말 우리 교회가 더 우리가 성령에 예민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늘 옛날에 많이 하다 요즘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불편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정말 뭐 자녀의 문제나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프로시켜예요. 이 자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같이 한번 특별히 불편한 성도가 있다면 자기의 불편한 그 부위에 손을 대고, 또 마음이 곤고한 자가 있다면 막 가슴에 손을 대고, 또 자녀들의 문제나 아니면 직장의 문제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